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능력 안에 사시고 우리여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으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종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시의 찬양팀 나와서 함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동과 함께 천국을 마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을 마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그럴 것이가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었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늘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 주님의 기쁨 빼기 원하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주님에게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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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의 가정에 주신 사랑의 가정에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고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하게 해주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46절에서 53절 같이 찾아볼게요. 여기 성경책 없는 친구들 손 들어주고 잘 못 찾겠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찾아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신약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자, 아직 못 찾은 친구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나요? 자,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생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미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설지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오, 이제 진짜 가을 같지 않아? 아니요? 아직 아니야? 네. 아직 너무 더워? 네. 지금 혹시 더워요? 지금? 네. 에어컨 조금만, 네, 지금 어때요?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떻게 라임이 가능하겠어요? 갑자기 처음 듣는데? 어떻게? 라임이 혼자 나와서 솔로로 혹시 가능하겠어요? 혼자 안 되겠어? 그럼 한 명 더 시청자 받습니다. 체인이 나와서 그럼 같이 해보자. 둘이. 라임이랑. 어때? 해보자. 사탕이 준비되어 있어. 나도 진짜 더 잘할 수 있다 하시고 있어요? 가경이? 자, 그럼 오늘 둘이 해보자. 라임이랑 체린이랑 마이크 하나씩 잡으세요. 여기 앞에 마이크 하나씩 잡으시고. 자, 여기 있는 자가. 자, 안 한다. 도저히 안 한다. 하나, 둘, 셋, 넷. 밤새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십장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우리가 나오나 바쿠스 마냐 밖에 쓰라야 말라 진짜 더 해봤어, 없어요. 자, 그럼 시작이 안 돼. 하나, 둘, 좋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아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박수! 얘들아, 잠깐만 가세요. 박수! 진짜 용기 있고 진짜 잘했어. 완전 완벽하게 다 외운 것 같아. 다음 주에 해볼 사람. 아니, 그래 말고 다음 주에 해볼 사람. 아니? 당장? 다음 주에도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고? 받겠습니다. 반별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반별로 해볼까, 다음 주에? 반별로? 반별로?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6학년부터 해볼까? 6학년부터 다음 주에 6학년 선생님들이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 6학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벌써 9월이 됐어. 웬일이야. 세상에나 마상에나. 근데 우리가
하반기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부터 듣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딱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딱 이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깐 떠올려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언덕에 앉으셔서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임마누엘 전도사님이랑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사님이랑 계속 지난주까지 이어서 들었던 내용은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뭐였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고치시는 일도 했었는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동네 이름을 알아가 보려고 해요. 저기 발에 나와 있는 색깔을 이렇게 하면 1번, 2번 그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뭘까? 가가 1번은 뭐 같아? 가나 초콜릿 가나 2번은 뭐 같아? 가버나움 맞아요. 우리가 가나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가나 했을 때 가나 초콜릿 얘기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동네예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데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미 보이셨던 곳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동안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딱 드러내신 장소,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이 가나였고 오늘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을 가나와 가버나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가나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알아요? 첫 번째 기적 어떤 거 행하셨는지? 뭐라고? 맞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신나게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던 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한결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던 곳이 저 가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첫 번째 기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인데 또다시 기적이 필요한 일이 일어났대요.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동네, 아랫지방인데 유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나로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왕의 신하예요. 당시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근심거리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그의 소중한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아들의 병은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의사도 되게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하나뿐인 아들이 그냥 죽고 말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이 죽을 병에 놓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뭐라도 해서 이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이든 다 사용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 속에 지내던 어느 날에 이 사람이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 조금은 붙어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동네 두 군데라고 하니까 가나,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던 신하가 생각했어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왕의 신하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던 저 가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1시간 정도?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아? 한 달? 너무 걸렸어. 너무 걸렸어. 4시간? 약간 비슷했어. 5시간 조금 더 써야 돼. 맞아. 30km 정도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 30km면 뭐 버스 타도 되고, 전철 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대중교통 타고, 뭐 자전거 타고 해도 그래도 됐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걸어서만 갔어야 했는데, 30km를 내리 쉬지 않고 걸어요. 6시간이지. 잠깐 쉬어서 물도 먹고, 밥도 먹고 하고 하려면, 하루 꼬박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아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하루가 짧게 느껴졌을까? 아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왕의 신하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 왕의 신하가 드디어 하루 꼬박 걸려서 간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신하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신하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왕의 신하도 거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도 다 그냥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마법사가 부릴 만한 어떤 기적을 행한데 우리 저기 가서 한번 그 기적 볼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면 대박! 그냥 그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 기적을 보고 진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 나타났구나 하고 반짝 그 일들에 설레서 기뻐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기적과 기사, 표적,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있어야만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해 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안타깝게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대로 그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다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게로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기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 하셨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가 믿음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 그냥 제발 우리 동네에 좀 내려오세요. 제발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집에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이었어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 또 어떻게 했을까? 그냥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해요. 이 말씀은 사실 왕의 신하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간다고 해서 내 아들이 나아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 되게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꼬박 하루길을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는 길에도 혹시나 내가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그 사이에 죽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 꼬박 하루길을 걸려갈 때도 내가 가는 동안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왜 대체 안 오시는 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홀로 예수님 없이 홀로 다시 하루 길을 걸어서 그 길로 돌아가던 그때에 신하가 한 사람을 만났어. 누굴 만났어? 종을 만났는데 종이 이야기했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신하가 물어봤어. 혹시 내 아들이 낳았던 그 시각이 몇 시니? 하고 물어봤더니 종이 아마 어제 7시쯤이었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요. 유대 시각으로 7시를 가리키고 있으면 몇 시라고 했어? 시계바늘이 반대로 가리킨다고 했어. 7시를 가리키고 있으면 반대로 가리키고 있으면 몇 시야? 4시. 2시야? 2시야? 7시. 몇 시야? 다 나와. 2시, 5시 뭐 다 나오는데 1시예요. 1시. 오후 1시. 그 시각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몇 시였냐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에 즉시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신하의 앞에 건강해진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아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냥 마법사처럼 어떤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나을 수 있을까요? 누구야? 왕의 신하는 누구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맞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아나서 온 가족이 누구를 믿었어? 예수님.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오직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30km나 되는 길을 가려면 시간상으로 6시간 걸어야 하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리라고 믿고 하루 꼬박 걸려서 예수님께 갔던 그 길을 다시 하루를 더 시간을 보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었어요. 표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가나에 가든 가버나움에 가든 어디 예루살렘에 가든 베들레헴에 가든 예수님 있다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셔? 하늘에. 맞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보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진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알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루실 거예요. 세상은 얘기할 거야. 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야,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 있다고? 내 눈앞에 데리고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진실이 무엇인지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진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짠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서 가시떨기 아니고 돌밭 아니고 길가 아니고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진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해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열매가 아름답게 가득가득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려요. 때때로 친구들을 만날 때 혹은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로 가득 맺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자비반 친구들 나오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찬양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꼬물꼬물 두 손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받은 용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렸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또한 여러 기도 제목들,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 위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도록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귀한 것, 마음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외운 친구들 혹시 다 주기도문 다 외웠어요? 그런 친구들은 눈 감고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해볼까요? 외우지 못한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간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